본문 22절을 먼저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마지막 유언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죠. 뭐라고 유언하는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을 첫 번째로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의 마지막에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아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유언이죠.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요. 22절을 다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현재 상태, 요셉의 상태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유언이 아니죠.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 그 무성한 가지도 모자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냐면 샘 곁에 있다는 것이고요. 샘 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 가지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담을 넘어서까지도 무성하게 피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무성한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도 있고 기후도 있고 환경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무성한 가지 그러면 생각이 나죠. 뭐 주변에 나무가 많으니까, 무성한 가지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멀리서 찾을 것이 없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옆에 화단이 있었더랬습니다. 지금이야 그 화단이 없고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 그 화단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나무 2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심었는지는 모르고요. 상당히 많이 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밑으로 자꾸만 내려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되다 보면 이게 내려와서 본당을 뚫고 내려오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무 뿌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콘크리트를 뚫습니다. 이게 분명히 본당으로 뚫고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캐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요, 본당까지는 안 내려왔어도 그 화단 옆에 있는 옆집에 옹벽을 쌌는데 옹벽 옆으로 그 뿌리가 내려가니까 옹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오면은 그 화단 안에 있었던 흙이 옹벽 옆으로 자꾸만 삐져 나와가지고 옆집으로 자꾸만 나가니까 비 온 다음에 장마 후에는 꼭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빨리 고치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딱 셈이 나고서 고치면 되느냐? 계속 삐져 나오거든요. 비만 오면 토사가 나오고 물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가 한강을 이루어요, 자꾸만. 가을만 되면 문제가 더 생기는데 가을이 되면 은행이 열려가지고서 자꾸만 떨어져가지고서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교회가 은행 냄새로 진동을 하고 더한 거는 고양이들이 화단이 있으니까 꼭 거기 와가지고 똥을 싸고 가요. 거기에 제가 오기만 하면 들고양이들이 여기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옆집에서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이거 좀 잘라라, 없애라. 요즘 반대가 되고 있죠. 옆집에 있는 감나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나가가지고 감이 하도 많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그걸 다 쓸면서 아이고 이 감나무 봐라 그러는데 본인 집에는 가지가 거의 없고 다 우리 쪽으로만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쓸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시길래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이게 가지치기 좀 해달라고.
매일 하는데도 이게 터져가지고 계속 터지고 지저분해지고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그랬더니 그거 쓸어가지고 옆쪽으로 넘겨달래요. 어떻게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거 가지를 좀 쳐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아이고 얘기 안 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얘기 듣네. 그러면서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이 그 은행나무를 없앨 때요. 은행나무를 없애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잘랐잖아요. 자르는데 이게 흙이 있는데 흙보다는 높이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한 20cm 정도 높게 자르니까요.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비를 맞으면 계속 이게 자라거든요. 또 보니까 이게 큰 걸 잘랐는데 옆에서 또 나 이렇게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황을 부으면 된대요. 황을 부었어요. 잘 자라요. 누가 그래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황을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데요. 해봤잖아요. 잘 자라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땅을 좀 파고 기본적으로 땅을 좀 판 다음에 그걸 자르려고 그러는데 전기톱 빌려다가 자르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벌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거 가지고 계신 분. 그분들 불러다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운데를 양쪽으로 토막 낸 다음에 윙윙 해가지고서 다 잘라내고 거기다 시멘트로 덮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크지 말라고. 여러분 나무가 자란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번성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 토양은 굉장히 좋아요. 무성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성하다.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옆집까지 넘어간다. 옆에 담을 넘어간다.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있어봐야 종려나무만 잘 자라요. 종려나무. 왜 잘 자라느냐? 종려나무는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열대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만 먹어도 잘 자라요. 종려나무가. 종려나무는 근데 가지가 무성하지가 않아요. 종려나무는요 가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요만한 가지가 이렇게 삐쭉해가지고서 거기 이렇게 이파리만 달릴 뿐이지 우리처럼 막 가지가 쭉쭉 자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해주는 거라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무성한 가지인데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똑같은 나무래도 어디 나무가 잘 자라요?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잘 자라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제가 이집트 바리아 사막을 가서 사막에서 진짜 사막을 가서 1박 2일을 2번 했거든요. 2번을 자는데 허벌판인 사막에서 참 귀한 경험을 2번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사막이에요. 진짜 사막. 얼마나 삭막해요. 베두인족들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도요 사막 한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사막 초입에 살아요. 물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사막 초입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찝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찝차에다가 나눠 태워가지고 찝차로 가요. 그런데 찝차 바퀴에 바람을 뺀다고요. 바람을 많이 없애요.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바퀴가 옆쪽으로 넓어져가지고 사막에 이게 모래에 있어도 잘 안 빠지게 그래가지고 간다고요. 제가 1박 2일을 가는데 하루를 자면 그걸 가지고 30분을 들어가서 거기다 텐트를 쳐주고 저녁밥을 주고 아침도 주고 텐트를 쳐서 하룻밤을 자요.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사막 투어를 해줍니다. 사막 투어를 해주는데 사막이 진짜 모래만 있는 사막.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막 모래바람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갔더니요 모래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모래바람이 지나간 자리는요 사람이 그리려고 해도 그렇게 예쁘게 그릴 수 없는 그런 굴곡들이 너무 예쁘게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래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옆 이렇게 밑에서 보면요 모래는 이렇게 있는데 그 모래 위에 바람이 싹 모래 흘러달려가지고 지나가요. 참 예뻐요.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안 자라요. 그런 곳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압니다. 오아시스 있는 걸 정확히 아는데 여러분 사막에 가면 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2군데서 경험하는데 사막에 가면 저 멀리에 물이 쫙 있어요. 바다처럼 물이 쫙 있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모래에 그 옆에 물이 쫙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막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물 있다고 가면 100% 물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신기루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신기루예요.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사랑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뭐 돈이 있을 것 같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해가지고 죽는 게 신기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다가다가 돈 앞에 갔는데 돈이 없어지는 거, 돈이 없는 거, 그게 신기루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루를 쫓으면 안 돼요. 제가 사막에서 목이 말라 보니까요, 사막에서 신기루가 딱 보이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찝차로 쫙 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착각이야.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물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막은요, 오아시스가 있다, 그건 뭐예요? 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희한하게 그 사막에 모래밖에 없는데요, 모래밖에 없는데 거기를 가가지고서 저기 나무 있네, 나무가 큰 나무가 있네, 숲이 있네, 그러면 거기 가면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사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루를 찾아서 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고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를. 사막에서는. 놀랍게 사막에서도 물이 있으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놀라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자라는 곳에 물만 있으면 잘 자라요. 그게 나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은 진짜 축복이 아니고 유언이 아니고 야곱의 현재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너는 뭐가 똑같냐? 무성한 가지인데 너는 어디 있어요? 샘 곁에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야.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요? 최고의 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복을 받고 복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해줄 필요도 없을 만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야곱이 보니까 그만큼 대단해. 이미 내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축복을 해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누리고 사는 존재가 내 아들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담을 넘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진짜 큰 나무가 되어야 담을 넘죠. 여러분, 담이 이만큼 있고 요만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담을 넘어요? 이게 점점 자라야죠. 여러분, 담하고 똑같으면 담 가지가 넘질 않아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커가지고 가지가 무성해져야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편 92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시편 92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을 항상 되뇌이는데,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는요, 큰 나무가 뭐밖에 없다고요? 종려나무밖에 없어요. 종려나무는 물이 별로 없어도 큰 나무가 돼요. 가지는 없는데 나무는 커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굉장히 커진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편 기자 얘기예요.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아요. 백향목은 반드시 레바논에서만 자라요. 두로, 시돈 이쪽에서만 자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얼마나 좋냐면, 종려나무는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지으면 그냥 자기네 집에 이렇게 뼈대 세우고 위에만 살짝 덮으면 종려나무가 가능한데, 이게 1층이고 2층이고 이렇게 층수가 높아지고 큰 집을 지을 때는 종려나무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지어야 돼요? 반드시 백향목으로 지어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 궁전을 지을 때 뭘 수입해다 지었어요? 백향목 수입해다 지었다고요. 성전은 뭘로 지은 거예요? 백향목으로 지은 거예요. 또 하나,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잣나무로 지었다고. 잣나무.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었는데 잣나무도 수입해 왔어요. 레바논에서 다 수입해 와요.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 상에 보면 수입해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향목도 수입해 오고 잣나무도 수입해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나무가 되는데 누가 그런 나무가 되느냐?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종려나무같이 성장하고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큰 번성한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길에 심겨 있죠. 백향목은 레바논에 심겨 있죠.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 같기도 하고 백향목 같기도 한데 어디 심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딱 심겨져 있으니까 양분을 빨아먹을 때 뭔 양분을 빨아먹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양분들을 빨아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먹고 하나님의 권능을 빨아먹으니까 이 나무가 은혜의 나무가 되고 권능의 나무가 되고 말씀의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심겼으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번성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그랬는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플로리시인데, 플로리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다, 양이 많다, 막 엄청나다, 이게 플로리시예요. 그런데 그 플로리시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가는 것이 플로리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성한다는 것은 어떤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막 넘치는 것을 플로리시라 그래요. 여기서 이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영어에서 미안한데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플러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플로리시와 플러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플러드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플러드라 그래요. 홍수를. 여러분, 홍수를 플러드라 그런다 그러면 홍수는 뭐예요? 제방을 넘어서 집을 잠기게 하고 동네를 잠기게 하고 그러는 것이 플러드잖아요. 같은 거예요. 플로리시는 넘치는 것을 번성하는데, 그냥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번성인데 실제로 보면 번성이라는 건 뭐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커져서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거, 홍수와 같은 거, 옆집 담을 넘는 거를 번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나무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나무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의 나무가 되어서 번성해서 플로리시 되는 거고요. 은혜를 먹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은요, 은혜의 나무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이 나무가 플로리시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말했어요?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어갔어. 아버지가 보니까 마지막 유언할 때 보니까 이 아들은 유언이고 할 거 없어. 유언이고 말 게 없어요. 뭔 유언을 해? 얘가 이미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 가지를 풍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고 샘 곁에 있게 만들어 주셨고 담을 넘는 가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뭔 유언을 해? 그래서 여러분, 유언 중에 가장 재밌는 유언이 요셉에 대한 유언이에요. 이게. 야, 정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이 더 작아 보여요. 뭐 더 이상 어떤 축복을 더 해줘요. 그러니 자기가 축복을 하기 전에 아들의 네 삶이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활 맞은 인생이야.
이미 활 쏘는 자가 쐈어요. 그를 쏘아가지고 그를 쏘면서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막 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 그때 맞아가지고서 죽어야 돼. 그런데 겨우 살고 있는데 또 맞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아. 근데 또 맞아. 야곱의 인생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쐈잖아요. 형제들이 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팔려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단에서 애굽까지 팔려갔는데, 도단에서 애굽까지 걸어서요 3개월 이상을 가야 돼요. 3, 4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3, 4개월을 걸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팔려갈 때 이미 종이죠. 당시의 종은 인격체가 아니고 재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장사꾼들이 요셉을 끌고 갈 때 여기를 다 묶고 발도 요만큼 쇠를 해서 딱 묶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4개월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요셉은 몇 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6개월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말 타고 애국 갔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저는 가끔 해요. 어떻게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환영받으면서 갔을까요? 좋은 거 먹으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까지 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중상을 입고 가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활이 쏘여가지고서 중상을 입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안 가면 매로 맞고요, 채찍으로 맞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가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 하면서 10여 년 동안을 종살이 하면서 햇빛이 없어요. 이게 끝날까? 끝나지도 않아. 계속 그러고 살아요. 화살을 맞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 집에 총무가 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활을 또 맞았죠. 맞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옥살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옥살이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무고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요셉을 생각해 봐봐요. 이미 화살을 형들한테 맞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자기 주인의 부인한테 또 화살 맞고 옥살이로 하러 들어가는데, 2년 동안 또 옥살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술 맡은 관원한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기억도 안 해줘. 그 상실감, 기억해줄게 그랬는데 기억도 안 해줘. 그 상실감으로 또 맞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화를 맞았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맞고, 그를 학대하면서 맞고, 화를 계속 맞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어야 맞죠. 그런데 24절 봐요. 23절을 본 다음에 다시 24절 볼게요. 23절부터 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안 나와요? 저는 읽는데 진짜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24절 읽을 테니까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서 한번 해봐요. 진짜 아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 그의 팔이 힘이 있어. 안 죽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팔에 힘이 세고 활이 더 강하냐, 굳세냐? 그 이유를 24절 후반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구 손 때문에요? 야곱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언제 활을 쏴요? 쏠 수가 없지. 야곱이 언제 힘을 길러요? 힘을 기를 수도 없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도리어 더 강해돼요. 이유가 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붙들어 줬기 때문이다. 네 인생 보니까 네가 활 맞아가지고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너 인생 보니까 안 죽고 오히려 더 강하다. 이유를 보니까 네가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중상을 입은 것 같은데, 중상을 입고 살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상 당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만지니까 중상이 다 고쳐지고,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이 다 녹아들고,
종살이를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불평불만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고, 오히려 더 종살이하면서 더 강해져, 더 하나님을 더 바라봐. 야, 희한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되냐 싶은데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더 강해져. 그가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지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몰라요. 분명 하나님이 도우신 것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도우신 줄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똑같이요, 그가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게 성경에 나옵니까? 없죠. 어떻게 도우셨어요? 몰라요. 분명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우셨어요.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셨어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또 맞아서 이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리고는 더 강해졌어요. 최고의 존재가 되었어요. 무성한 가지, 그것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의 최고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손작품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작품. 답이 나오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요셉의 활은 참 약했는데, 분명히 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고생을 실컷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의 활이 훨씬 더 강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그 약했던 요셉이 진짜 강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삼손을 보세요.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옵니다. 삼손이 15장에 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귀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아주 그 썩은 나귀뼈가, 턱뼈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턱뼈가 있어요. 나귀 턱뼈, 새 턱뼈. 그걸 딱 들고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성경은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 명 죽였다고 돼 있어요? 1000명 죽였대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서 사람들을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한 산, 두 산 막 쌓아놨어요. 산을 막 쌓아놓고 보니까 사람들, 죽은 사람들 1000명이 쫙 쌓여 있어요. 그걸 보고서 삼손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 지역은 지금부터 이름을 바꾼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이 지역은 이렇게 부른다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라맛레히라고 불렀어요. 라맛레히. 사사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맛레히가 뭐예요? 라맛은 턱뼈라는 거예요. 턱뼈가 라맛이야. 레히는 언덕, 산. 이게 레히예요. 거꾸로 라맛이 언덕, 산이고 레히가 턱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턱뼈의 산. 사람들이 쫙 쌓여 있으니까 턱뼈로 산을 이루었다. 그 지역을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1000명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를. 저보다는 우리 김동선 집사님 운동신경이 더 좋은데, 김동선 집사님을 1000명이 죽이려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꽉 찼어. 그럼 김동선 집사님이 딱 가다가 턱뼈가 있네. 턱뼈를 집었어. 1000명하고 싸워요. 몇 명이나 죽여요? 저는요, 1000명하고 붙으면 한 명도 못 죽여요. 한 명 때리고 나면 맞아 죽어요. 집사님은 한 명 정도는 죽일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턱뼈가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놀랍게도 삼손이 들고 있으면 1000명도 죽인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사사기에 또 나왔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기 3장에는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딱 한 절, 사사기 3장 31절 마지막 딱 한 절에 딱 이렇게 나왔어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 이 사람은 삼갈이야.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3장 31절 얘기인데,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
삼가는 좀 긴 걸 들었네.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 쳐 죽였어요? 600명 쳐 죽였어. 다시 물어요. 제가 만약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몇 명 쳐 죽여요? 못 죽여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얼마나 잘났어요. 요셉이 잘난 게 하나도 없죠. 요셉은 화를 쏠지도 몰라요. 분명히 화를 맞았어요. 굉장히 맞고 그랬는데 그 요셉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유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결단하게 되는 게 있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굳세다. 팔의 힘이 세졌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여기까지가 요셉에게 주는 현재 상황이에요. 축복은 아직도 하지도 않았어. 자, 25절, 26절이 축복이에요. 25절 볼까요? 드디어 축복을 하는데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25절을 보면 싱거워요. 왜 싱거우냐? 보세요. 드디어 축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드디어 아들에게 유언해주고 축복의 유언을 해주는데 그 축복의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유언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은 이미 이 복을 다 받았어. 이미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기 전에 이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복, 그걸 다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해 줬어요. 25절 뒤쪽을 보시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 아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실 거다. 이 땅으로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깊은 샘의 복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뭘 알아요? 물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아요. 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물이 마르는 물이 많은데요, 어떤 물이 안 말라요? 깊은 곳에서 끌어져 나오는 물은 안 말라. 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은 샘에서 우러나오는 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거다. 하늘의 복과 땅 깊은 샘의 복을 동시에 주실 거고, 세 번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젖먹이는 복은 뭐예요? 태의 복은 뭐예요? 후손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1편에 나와요. 자손들에 대한 복이 나와요. 시편 121편에. 그런데 여러분, 자손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자손이 대대로 많은 게 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그냥 자손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손이 많은데 맨날 사고치고 맨날 속색이고 맨날 어디 가서 깨져오고, 그런 복이에요, 화예요? 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이 많다고 하는 복, 너의 자손의 자손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복은 뭐냐? 그 자녀들이 어떤 복? 잘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자손의 복은요, 잘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 그러니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네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까지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아신다.
마지막 26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뭔 말이요? 읽어도 잘 모르죠? 읽어도 모르면 새벽기도 때 얘기했어요. 읽어도 모르면 뭐 하라고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라고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많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읽는 공동번역 성서,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등 많아요. 그런 성경을 같은 구절을 놓고서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삭은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그 새싹 나는 이삭 있죠? 이삭과 꽃을 피우시는 복,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시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시는 풍성한 복,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뭇 형제들 가운데 뽑힌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축복을 해주고 있죠. 이런저런 복,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끌고 가시는 그 복이 너의 머리에 흘러내리기를 원한다. 이미 이 복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존재인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죠. 누가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존재다. 이 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요셉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 태고적부터 높은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복들, 샘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복들이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 가정들에 내리고 우리의 삶에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